자, 어제는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늘 하시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천국은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 야, 참 좋다, 여기가 천국 같다 하는 것을 느끼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이제 이 천국처럼 살라고 이 동산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에덴 동산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했지요. 왜? 그 속에 죄가 들어오니까, 죄의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그곳이 천국이 되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는 참 죄로 인하여서 천국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그런 세상을 사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천국이다. 그 천국이다. 그래서 그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천국.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집이 넓어도 늘 천국이 아닌 지옥인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늘 지옥과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천국이 아니라 지옥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좁아도 또 권세가 없어도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룬다면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천국을 이루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합시다. 이 땅에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 아멘. 아멘. 이 땅에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 항상 우리는 천국을 이루고 또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 복음 전파가 뭐냐? 천국 복음 전파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보세요. 23절 말씀 보면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시는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천국 복음이다. 천국 복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이 천국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무엇하고 가르치시며 또 천국 복음을 무엇하시고 전파하시며 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고치시며 그랬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시는 것, 또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그리고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요 잘 가르치셨어요. 얼마나 잘 가르치셨는지 사람들이 놀라요. 성전에 온 사람들이 어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깜짝 놀랐죠. 어디서 이런 비밀, 어디서 이런 지식, 어디서 이런 깨우침을 가져왔는고 하면서 놀랄 정도로 그 어른들이
또 뭐 율법을 그렇게 오래 연구했던 사람들이 그 비밀, 그 말씀을 듣고 놀랄 정도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천국의 복음을 얼마나 잘 가르치시는지,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한 다음에 그들에게 늘 갈급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성전이에요. 성전. 포로 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없으니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이 절기 때만 가지 또 성전이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각 마을마다 작은 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것이 뭐냐? 회당이에요. 회당. 그래서 유대 땅에는 이제 회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마다 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설교하셨는지 가장 위대한 교사였어요. 그래서 그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석인과들과 같지 않도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들을 정도로 그의 말씀이 권세가 있고 잘 가르치시는 그런 분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 참 약 200여 개의 마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마을을 두루두루 다 다니면서 주님은 복음을 전파합니다. 회당이건 산골이든 어촌이든 또 뭐 깊은 이 골짜기든 어디든 가면서 주님은 복음 전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을 쓰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다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하신 사역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각종 질병이 있는 자들을 고쳐주는 그런 일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이런 것들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셨어요.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도 고치시고 인간의 정신적인 질병도 지키시고 인간의 영적인 질병도 고치시고 이제 큰 병뿐만 아니라 약한 것, 작은 것까지도 고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오면 못 고쳐지는 질병이 없어요. 여러분 작든 크든 내 질병을 주님 앞에 다 내놓고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치료받는, 고침받는, 깨끗함 받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한 자들을 고쳐주는 그런 목적이 뭔가?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질병 고침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많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천국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이런 질병도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막 질병을 고쳐주셔요. 약한 것들 고쳐주셔요. 그럴 때에 24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져나갔어요. 그럴 때에 이제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질병에 거들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고치시는 주님이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치시더라, 고친다더라, 예수님 앞에 가면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하는 소문이 막 퍼져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몰려 들어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 여기 병의 종류가 다 나와잖아요. 각종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자,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중풍 걸린 사람, 간질나는 사람, 여러 병자들을 데려왔을 때에 그들을 고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깨끗하게 치료받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사건인데, 이런 고침의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큰 일들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전파하여 그랬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은 전파하시고 전파하셨더라, 전파하시러 하는 말씀이 수없이 계속 나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어떤 것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전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세요 하는 그런 말이나 똑같아요. 마치 좋은 물건을 가진 사람이 이 물건 사세요 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좋은 물건을 막 팔기 위해서 큰 소리로, 여러분 이거 정말 귀한 겁니다, 이거 사세요 하면서 그냥 그것을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내놓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 내가 가지고 있는 보화, 내가 가지고 있는 천국, 그것들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리 오십시오, 여기 정말 귀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사세요 하면서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전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 이것은 뭐냐? 천국 복음. 내게 천국이 없는데, 내가 천국 복음의 그 비밀을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 뭘 사요?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게 은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마음껏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전도를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자꾸 소문을 내는 거예요. 소문. 교회 소문을 내고 예수님 소문을 내고 이 복음 소문을 자꾸 내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한번 여러분 말씀 보십시다. 다시 한번 24절 말씀 보겠는데, 24절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어요. 아, 그분은요 잘 가르치시는 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 각종 질병을 고치시는 분, 아, 이런 분이 오셨더라 하니까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수리아와 온 동로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퍼져나갔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그 복음이 곧 즉시로 퍼져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소문을 내야 돼요.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쁜 소문 낸다?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최고 좋은 예수님, 내게 은혜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좋은 소문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할 때 사람들은 들어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들어요. 모르는 채 하는 것 같아도 들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24절에 각종 좋은 소문이 이제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퍼져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봐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부담 없이 힘있게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들 주의 전으로 데려오려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지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나에게 와서 정말 사랑으로 대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참 칭찬해주고 뭐 좋은 곳 있으면 서로 나눠주려고 그러고 옆집에 있으면 서로 정말 뭐든지 갖다 주려고 하고 이런 그 속에서 이 전도가 형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려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옆집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몇 년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꾸 가서 말도 하고 인사도 하고 뭐 있으면 갖다도 주고 하면서 이제 힘든 것 있으면 또 들여다 주고 하면서 자꾸 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잘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자세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성경책은 들고 가. 근데 평상시 하는 거 보면 전혀 아니야. 옆집에서 보면 아유 저 사람이 정말 교회 가는 사람 맞죠? 할 정도로 엉망이라면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인간관계를 잘하고 저 사람 사람이 참 좋은 줄 알았더니 교회 나가시는구만. 나도 한번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느냐.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가 관계를 잘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는 실천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불신자가 교회를 오는 데는 평균 4년이 걸린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 4년 동안 계속 한 번 해놓고 안 나와요 목사님. 그 사람 안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사를 4년 해보세요.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4년간 머리 숙여보세요. 그 사람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감동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사도 하고 내 마음도 열고 웃기도 하고 마땅치 못한 것도 있어도 또 받아들이면서 하는 이런 것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다려라. 그 다음에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천해라. 이거 실천해라. 목사님 뭐부터 할까요? 요거부터 할까요? 요거부터 할까요? 뭐부터가 없어요. 그냥 부딪혀 보세요. 곰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책을 썼는데 앞발부터 내야 되나요? 요쪽 발부터 내야 되나요? 걸음마 배울 때 요 발부터 내야 될까요? 요 발부터. 그런 거 관계없어. 아무 발이나 먼저 내. 아무 발이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에 뭐가 먼저냐 하지 말고 아무거나 먼저 내세요. 기도도 하고 또 인간관계도 하고 와보라 전하기도 하고 초음순도 내면서 자꾸 이것저것 부딪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는데 뭐 할 만한 거리가 없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요즘 토요일마다 붕어빵 전도하잖아요. 벌써부터 입소문이 퍼져나가잖아요. 야 교회에서 붕어빵 한대. 요즘 사람들이 붕어빵 어디 팝니까 하고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조그만 어떤 SNS에 또 어떤 뭐 카톡방에 어디 붕어빵 하는 데 있습니까? 먹고 싶어서 그 옛날 맛을 찾고 싶어서 찾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서재에서 보면 토요일 날 우리 붕어빵 전도할 때에 주차장을 이렇게 제 방에서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차를 가져와서 아기를 가지고 둘이 탁 내려서 가요. 이 시간에 병원문 퇴원했는데 어디 가는 걸까? 이거 보면은 가서 붕어빵 딱 받아가지고 또 둘이 와서 차를 탁 타고 가는 것도 봐요. 엄마가 애 데리고 지나가다가 그 붕어빵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받으러 여기 와서 또 주차장에 차 파킹하고 내려가서 죽은 붕어빵 받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받으면 이쪽 올 거예요. 붕어빵 받으면서 우리가 그냥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고 교회에 오세요. 또 이 전도지도 주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또 이제 아마 내일 정도에 도착하면 나눠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22일 날 크리스마스 음악회 하지 않습니까? 음악회 초청 티켓을 보면서 음악회 오세요. 크리스마스 음악회 오세요. 요즘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뭔가 그냥 세상이 요란하고 그러니까 뉴스 들으면 막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럴 때 뭔가 힐링하길 원하거든. 어디면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오는데 없나? 다녀봐도 크리스마스 노래가 안 나오잖아요, 요즘. 우리 어릴 때는 막 12월이면 크리스마스 노래인데 크리스마스 노래 나오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 음악회 오세요. 음악회 오세요 하면서 그냥 초청 티켓 나눠주고 최고의 사람들이 옵니다 하면서 나눠줄 수 있는 건수가 되잖아요. 빌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문을 내고 교회의 좋은 소문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우리 백운밸리에서 우리 교회 소문이 좋지 않습니까? 누가 말해도 우리 교회 백운밸리 교회 오세요. 그 교회 안 가. 그 교회 이렇게 하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참 보면 오고 싶어도 누가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지 않게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체육관에서 만나든 수영장에서 만나든 마켓에서 만나든 뭐 어디 걸어가다 만나든 자꾸 전도하면서 복음 전파할 때에 그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와 참 하나님을 믿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데려오기만 하세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오시면 이 정착률이 굉장히 높아요. 새가족부에서 얼마나 정착을 잘 시키는지 오시기만 하면 또 바로 전화하고 바로 식사하고 바로 관심 갖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착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데려오기만 하세요. 와 보라, 천국 복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주님 마음 가져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확신과 은혜와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